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라에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3월 31일 금요일 또 우리가 사순절 새벽 기도회 또 이 시간에 또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이거 제목은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제 최대 명절인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길이고 또 그때는 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그러한 또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이제 첫 번째로 머무신 곳이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또 나사로의 이 관계 또 그 관련된 그 사건을 알 수 있죠.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하고 또 그 나사로를 주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 실현된 장소가 이 베다니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잔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는 지금 베다니는 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졌고 마르다는 그 잔치를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섬기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또 나사로는 또 그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그 사람들 그 사이에 이제 같이 앉아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1절,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마리아가 이 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굉장히 고가죠. 1년 연봉에 관여되는 거니까 굉장히 고가의 이 향유를 지금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는 그런 이제 이 상황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향기는 뭐 온 집안에 진동을 했겠죠. 물론 이제 당시 잔치를 할 때 향유를 이제 그 주인공에게 향유를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붓는 그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예수의 발에 붓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상황이 이 사건이 여기만 기록된 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 발에 붓고, 그럼 어느 게 맞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제 머리를 이제 이 마리아가 붓는 그 시작점, 그 시작한 그 순간을 묘사한 것이라면, 이 요한은 그게 이제 흘러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그 결과, 끝에 지금 어떻게 됐는가, 그걸 이제 묘사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이제 닦고 있죠.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내가 당신을 존경하고 섬기고 따릅니다. 또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자기 오빠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다시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할 때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이것조차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또 접해본 거예요. 삶이, 이 생명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삶과 죽음, 그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구나. 그 삶의 죽음의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된 이 마리아는 지금 자기 인격의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머리털로 그걸 닦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감사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감사를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는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임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운 것도 없고 수고스러운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헌신과 수고는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마리아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의 이 마리아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이렇게 펼쳐질 때 4절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해요. 가룟 유다가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책망하듯이 얘기하죠. 이게 가격이 한 300데나리온 되는데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마리아의 이 상황을 보고 감격하시고 또한 그 의미를 부여주시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그 상황에 불현듯 끼어드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서 책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6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그가 원래 이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 또 긍휼한 마음이 가득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 전까지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재정을 맡겨놨는데 그 재정을 자기가 임의대로 사용하게 되고 또 자기 것으로 챙기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그럼 주님이 모르실 일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이전에 미리 말씀하지 않는 것은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도둑이라.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세요. 내 이 하는 말들이, 내가 하는 이 헌신과 행동과 또 이런 것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입술로만 떠들고 있는 것인지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가룟 유다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이러한 이제 행동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 생각에 판단하고 또 그렇게 해서 지금 말해버리는 가룟 유다가 주님께서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는 그러한 헌신을 하는 모습,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책망을 하고 또 그러한 상황들이 일었지만 주님은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7절에 그녀를 가만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이해가 안 돼요.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것을 조금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녀를 그냥 내버려 두어라. 왜냐하면 그가 나의 장례식을 위하여 그것을 지금까지 간직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도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그냥 무심코 한 행동인 것 같고, 뭐 그때 주신 그 감동으로 또 그때 주신 그 이 마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한 거고 또 그러한 이 헌신을 한 거지만 주님은 이미 이 일들이 예비되었던 일들이고 나의 장례식을 위해서 그것이 지금 그 향유가 준비되어 왔던 것이고 지금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핏 다른 사람들에 보면 그 마리아의 마음과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그것이 낭비가 아니라 중요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실상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마리아를 사용하셔서 그 마리아 자신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손님을 대접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으로 그에게 다가왔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시는 그냥 감동으로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렇게 섬겼고 그렇게 수고했고 남들이 볼 때 왜 저렇게 하나? 뭐 그렇게 그것을 잘 알아주지 않고 왜 모르니까. 그래도 내 주신 감동대로 하는 거예요. 내 주신 마음대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나누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그렇고 그것을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남들이 이해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감동이 있고 또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해서 수고하고 헌신했을 때
이해하지 못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 내 마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또 책망할 수 있고 또 그것에서 지지 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의 이 감사하는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시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고 또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또한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우리 이웃들 그들에게 또한 그 사랑을 또 그 은혜를 흘러 넘치게 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향기가 가득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의 감사의 수고와 헌신이 그 방안을 향기롭게 했습니다. 그의 주신 그 감동으로 수고한 것이 그녀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 또 감사의 내용들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또한 그러한 감사의 내용이 내가 처해진 곳을 향기롭게 만드는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발에 부어드린 향유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어드린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진리의 향기와 생명의 향기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낭비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에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영원을 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영원까지 승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